때문에 뭐 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요즘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제목을 제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라 하는 이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삶,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어느 날 이제 봄이 되어 가지고 기러기 한 떼가 북쪽으로 날아가다가 어느 농가의 마당에 한가롭게 살고 있는 거위를 보고 부러워해 가지고 야, 귀찮게 날아갔다 날아왔다 갔다 왔다 하지 말고 저 속에 숨어 살다가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기러기 한 떼가 농가에 이 거위들과 함께 생활하기로 하고 숨어가지고 1년 동안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제 고향도 그립고 동료들도 생각이 나서 이제 다시 날아가야 되겠다 해서 날아가려고 날개를 펼쳤는데 날지를 못하고 땅으로 뚝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1년 동안을 날갯짓을 하지 않고 거기 그냥 거위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1년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이 기름이 쪄가지고 날개가 날지를 못해. 그래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묻혀서 살다 보게 되면 이제는 세상에 사는 재미에 붙들려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하는 삶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삶,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보내야 할 것인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다녀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임박해 왔습니다.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게 되면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뭐냐? 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임박해 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졌다. 이러한 설교들을 대다수가 많이 합니다. 항상 이래
위험이 있을 때마다 전염병이 돈다든가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면은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오지 않았나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점점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 시대 성도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의 예를 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그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이 누가복음 17장 2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또다시 롯의 시대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8절과 29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것은 당시 인간들의 이 부패한 죄 때문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의 인간들에게 죄에서 돌아서도록 수차례로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없는 죄 가운데서 그들이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롯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홍수와 불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이와 같이 노아 홍수라든가 롯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흥청망청 하다가 갑자기 홍수와 더불어 멸망하고 또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그날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뭐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동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5월 8일 이전에 이 정부에서 이 코로나 문제, 요거 지금 아주 이 연휴가 절정이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당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 조금 풀어놓으니까 그냥 막 너도 나도 산으로 바다로 뭐 그냥 사람들이 좋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꽉 묶어놨다가 풀어놓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이태원이라고 하는 거리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유흥업소도 많습니다. 좌우지간 여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몰려가가지고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몰려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비비고 돌아가고 하다가 한 사람이 딱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완전히 빠르게 확산돼서
또다시 사회적 거리가 나오고 비상이 걸렸어요. 여기에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은 깨어있는 삶인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생활의 염려, 아이고 큰일 났다. 뭐 요즘에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그냥 뭐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카드로 아니면은 그냥 상품권으로 어쨌든 간에 뭐 자부지간 그 돈을 받아가지고 8월 말 이전에 다 쓰지 않으면은 정부에서 다시 회수해 간다. 이러니까 이제 이제 바쁘게 써야 되겠죠. 저도 아주 신청을 아주 안 했는데 어찌했든 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로마서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 또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오늘날의 이 시기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아닌 우리의 육체의 구원. 보통 우리가 이제 구원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서 구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의 구원, 마지막에는 이 육체의 구원. 그래서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구원받으면 끝났다.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는 뭐 죄를 져도 그건 죄가 아니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저지르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은 이제 모든 게 다 해결했으니까 막 그냥 죄를 져도 된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잘못된 생각이 빠져가지고 그들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너무도 가까이 왔다. 물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이 육체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이 두 다리는 땅으로 향하고 지금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 죽음을 임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뭐 특별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동일하게 직장 나가고 가정에 생활하고 또 뭐 사업을 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롯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들이 홍수가 나는 순간까지 아니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시는 그 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평상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우리가 어디 여행도 다니고 이리는 똑같은 순간에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됐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에 나온 말씀.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면은 새벽이 가까이 오듯이 지금 이 인류는 지금 이제 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죄 짓는 것들이 이제는 뭐 아주 최악에까지 절정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가 된 거예요. 이 바벨탑을 니무롯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이 탑을 쌓아가지고 탑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니무롯이 열심히 탑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그 탑 쌓는 광경을 누가 봤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탑을 쌓아오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탑 쌓는 광경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이거 인간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대로 놔두면 뭐 하늘 꼭대기라도 뭐 올라가 들어 쌀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탑 쌓기를 그쳤다. 이제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이 죄악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오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온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뭡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고 이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죄악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낮에 속한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두운 죄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됐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 영육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영만 구원받았어. 우리가
우리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니,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뭡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다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혼이 지금 이제 이 정신세계, 이게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육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변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공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은 말씀을 분별하는 삶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삶은 말씀을 분별하는 삶이다. 말씀. 이 말씀을 잘못 분별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사라.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란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똑바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분별하고 잘못 분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사라. 말씀을 잘못 분별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잘못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하나님은 은하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태양과 달이 그렇습니다. 태양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냅니다. 태양은. 그런데 달은 뭡니까?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그런데 밤에 어떻게 달이 빛을 내느냐? 낮에 태양이 비치게 되면 그 빛을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밤에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태양으로부터의 받은 빛을 밤에 어두운 이 세상을 비치는 것이 바로 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분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반대로 또 우리가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이 어두운 흑암의 죄악 세상에 공급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그런. 그런데 이 사탄은 뭡니까? 사탄은 이 빛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단 마귀는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흑암, 어두움으로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두움이 빛을 이긴다고 이기지 못한다고?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 있어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처음에 이제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 쓸 수가 있습니까?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금은 맛을 내야 돼. 소금은 맛을 잃으면 소금의 가치가 없어요. 소금은 부패를 맡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죄를 막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빛.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짓고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5월 달에 요즘에 이제 한창 산나물이 쉴 때가 됐어. 쉰다 이거예요. 이 5월 초에서 4월 말경에서 5월 한 중순까지가 되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 나물이 이 5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산에 가면 이제 이 나물이 쇠가지고 이제 뜯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제 봄이 되게 되면은 이 어쨌든 간에 산에 가서 나물을 뜯잖아요. 나물 뜯는데 그 나물이 뭡니까? 나물 이름을 알고 모르고 간에 그 나물이 먹는 나물이나 못 먹는 나물이나 하는 정도를 알아야 돼. 나물 이름은 다 모르더라. 무조건 가가지고 산에 가서 푸릇푸릇하면 그냥 그 먹는 나물인 줄 알고 뭐 이것저것 막 뜯어가지고 집에 가서 삶아 먹었다가는 독초를 먹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아가지고 나물은 많이 뜯어봤습니다만 이름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뭐 젓가락 나물이니 뭐 꽃나물이니 뭐 딱죽이 삽추 뭐 막 하지만은 그러나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나물도 있어요. 근데 이름 모르는 나물 또 이게 낯선 나물을 아예 건들지도 안 하고 다 봐서 먹을 수 있는 나물만 들. 자,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산에는 이제 나무에도 그리고 땅에도 그렇고 버섯이 납니다. 그렇죠? 버섯이 뭐 아름답고 알록달록하고 뭐 꾀꼬리 같은 버섯, 꾀꼬리 버섯 먹어요, 못 먹어요? 먹어요. 예, 꾀꼬리 버섯은 먹습니다. 나도 아직 꾀꼬리 버섯은 안 먹어봤는데 좌우지간 산에 가게 되면 버섯이 많이 나. 쌀이나무 버섯 먹어요, 못 먹어요? 먹습니다. 그거는 쌀이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좌우지간 가을이 되게 되면 뭐 송이버섯이나 각종 버섯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딱 가보니까 저기 이거 멋있게 생겨가지고 요거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따가지고 집에 가서 삶아 먹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간다고. 예, 그래서 이제 먹어도 되는 버섯과 먹으면 죽는 독버섯이 있다고. 이걸 구분을 해야 돼. 그냥 버섯이면 다 좋은 줄 알고 무조건 갖다 먹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얘가 왜 나물 얘기를 하고 버섯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왜곡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푸는데 그에게 말려 들어가지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이 독초화하는 독버섯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무조건 분별 없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저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니면은 제가 그냥 내 멋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내뱉는 그러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걸 성도들이 분별을 가져야 돼. 아, 맞다, 맞아. 그렇지 하고 끄떡끄떡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상한 얘기하게 되면 저건 아닌데 하고 말을 못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안에서 옳게 분별해가지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쳤어요. 영지주의. 이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분별력이 약한 자들이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파손되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에 나왔어요. 당시 바울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이단에 현혹돼가지고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주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교회에서 출교당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갖다가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가룟 유다와 알렉산더 혹은 후메네오, 데마, 빌레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악행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추방됐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나올 말씀. 영지주의는 기독교 초기에 나타난 이단들입니다. 이 영지주의들이 주장하는 건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을 이제 유래한 영지주의인데 이건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자기들이 이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비밀을 가르쳐준다, 지식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뭡니까? 이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창조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열등한 신, 아주 저 아래 아주 꼴찌 하나님이다. 이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요, 물질 세계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를 창조한 하나님도 뭡니까? 이게 열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받는 순간에 이제 이 인간 예수님한테 인간 예수에게 강림을 했대.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육신만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영은 떠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육체적으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으로 짓는 죄를 갖다 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는 죄 짓는 건 이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그 입으로 주장하는 건 뭡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고 그냥 뭐 죄 짓고 막 돌아다니고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이혼도 막 그냥 밥 먹듯 하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서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일서 이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렇게 요한이서 1장이 요한이서 1장 4절에 그 다음에 요한 3서에 뭐라고 나오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삶은 뭡니까?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은 깨어 기도하는 삶이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21장 35절에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인류의 죄악이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그러했고 롯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로마 폼페이가 멸망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망하고 그리스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고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심지어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영역이 흐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아직도 교회 못 나오는 분들 뭡니까? 이 교회 나갔다가 뭐 이것도 뭐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아이고 또 뭐 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아이고 이게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염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나도 모르게 준역이 들게 하는 거예요. 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이 덕과 같이 갑자기 그리스도가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환난과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새벽이 오듯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시대에 오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다가 깨어야 할 때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고 우리는 근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뭐 전염병이 돌고 하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렵잖아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우리가 다른 데 잘못된 곳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꽉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일주일 동안에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나?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일주일 동안에도 평안하게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에도 건강한 몸과 기도하시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